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내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우리 렘넌트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가 됩시다. 이번 달에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그래서 모세 우리 알다시피 모세 오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모든 문제 어디서 왔으며 해결 방법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 친구와 다퉜다, 가정의 문제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늘의 말씀을 떠났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그 죄는 다음에 진 죄고,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나는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 분 안 믿는 것이 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한테 잡히게 되었고 마귀 자녀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영혼이 항상 공허하고 계속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과 중독과 여러 가지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데 육신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혼돈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흑암,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를 인하여 온 영적인 문제와 정신, 마음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기독교 정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다 부패했다. 전적인 부패다. 영혼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정신이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사단한테 영혼이 잡히는 그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에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에 정신에 문제 오니까 삶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결국은 육신으로 이 영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답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언약이고 애굽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칠 때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언약을 놓칠 때는 세상과 사단의 노예 포로되고 언약을 회복될 때는 강대국을 정복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는 죄가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인하여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단의 저주 재앙에서. 그리고 사단에 묶인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 운명을 붙잡고 우리를 운명으로 묶고 실패하게 할 수밖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그 운명에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었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이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단의 잡힌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이유, 광야 40년 이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복음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영혼의 모든 문제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각인시킬 때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켜라. 한마디로 복음을 각인시켜라. 저번 주 주일 메시지죠. 그래서 과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눈 뜰 때 그리스도의 삼직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있고 오늘도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힘과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오늘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이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지금까지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에서 이것을 각인시켰어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과거의 그 언약을 각인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각인 안 되면 우리가 절대 세계 봉헌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있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체질화시켜라. 뿌리를 내리라.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오늘 복음으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체험은 오직 기도로, 묵상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단이 과거의 12가지 문제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집착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인터넷으로 계속 중독시키고 계속 그곳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집착하게. 그래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집착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데 집착하면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의 혼돈, 흑암, 공허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우울증, 공황증, 그리고 모든 5가지 그 정신 문제 다 여기서 집착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정신 분열 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집착하니까 사단한테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고 잡혔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24라는 것이 중요해요. 24가 집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집중. 그래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범사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 24시 집중될 때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의 12가지 그 각인에 딱 집착돼 버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거짓 복음 쏟게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섞게 되고 그리고 율법과 신비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한마디로 복음이 개인화되거든. 내가 어느 환경이나 어디서나 24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읽을 수 있는 참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집중과 묵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생활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렘넌트들이 오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오늘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도 안 다가왔지만 오늘 우리가 미래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체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7대 흐름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다음에 하나하나씩 7대 흐름을 한번 다뤄보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체질화될 때 우리 삶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체질되고 삶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237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미래입니다. 237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7대 여정을 그 흐름 속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체질화, 왜냐하면 삶이 우리가 자체가 복음으로 체질됐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줄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면 모세가 미리 본 것, 모세가 미리 가진 것. 답은 이미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대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가나안한 세계 정복, 237 정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지금 누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 가진 것 보기 첫 번째, 노예가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된 시대, 노예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짚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정복자로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요셉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한 시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애굽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일어났다. 그 뜻은 요셉이 참 전도 제자를 안 남겼다는 말입니다. 전도 제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언약을 바톤을 이을 후대 렘넌트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붙잡아야 할 언약이고 모든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들이 어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고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우리에게 맡긴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끊어지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된 이스라엘, 노예는 비참해지요. 한마디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힘, 우리가 영적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바로와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해 나가야 됩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 이미 불신자들이 다 장악하셨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회복될 때, 언약이 회복될 때, 그래서 5차 산업은 절대 우리 렘넌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음에 정말 공감이 오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결과는 이거거든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치유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한 시대를 치유하고 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5차 산업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영적인 힘이 회복될 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고 미래 5차 산업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미리 알고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준비한 줄 사단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에 유아 대학살이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기 전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년 노예됐던 데서 해방 받는 줄 사단이 알고 먼저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세우고 한 시대를 바꾸는 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도 은혜 주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6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를 다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요게벳의 결단이 나와요. 요게벳은 그게 모세의 어머니거든요. 한 시대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준비하셨어요. 언약 회복 위하여.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제자 그리고 레위 족속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이 언약을 회복한 알고 있는 레위 남자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보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되는가?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 복음을 여호와의 영광을 이 시대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인지 알고 결단을 내렸어요. 애를 숨겼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 본문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그래서 모세의 부모를 먼저 예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안 읽었지만 모세가 요게벳이 딸을 보내서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가가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리고 바로 딸에게 가서 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그 유모가 필요한 해나 그 바로 왕 딸에게 물었거든. 바로의 딸. 그래서 유모로 들어가면서 모세를 왕궁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로 그 공부를 모세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왕궁의 최고의 세상의 학문을 우리 배우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드디어 모세가
사고를 치고 미디안 광야에 숨게 되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뜰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뜰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게 다시 한번 언약을 회고시켰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명을 받은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 천명이죠. 천명 받는 그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미리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가나안 땅 들어갈 것과 모든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되고 모든 것을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게 갖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인가 4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지만 모세가 항상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불신앙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혼자서 힘이 부족해서 또 아론과 팀을 묶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많은 과정에서 불신앙 올 수밖에 없는 일과 사건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재앙 또는 10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요청했어요. 당연히 바로 왕이 거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피제사를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 언약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왕에게 전했어요. 그 뜻은 400년 동안 우리가 복음 놓쳐서 노예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저주 노예에서 해방할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시간표가 왔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왔다. 그분이 여호와다. 정확하게 바로 왕에게 시대적인 그 메시지, 언약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당연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충만하고 사단의 대표거든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애굽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인간에게 악종이 생기는 그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또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의 앞에서 사단이 마음이 계속 바로왕의 마음은 계속 왕락했어요.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흑암이 아직도 안 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방법과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도 흑암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유월절 장자의 제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애굽이 통곡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바로 왕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게 애굽에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고센 땅에는 이 저주 재앙이 하나도 안 임했어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 코로나가 우리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센 땅에 축복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축복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렘넌트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6월절의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재앙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10가지 장자의 그 재앙, 저주 재앙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그래서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명절로 지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기억하라. 저주와 재앙, 사단의 운명 속에서 세상의 운명 속에서 바로의 노예 속에서 노예로 살 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6월절 그 언약의 그 피를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되고 그때 출애굽하게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때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로 왕은 사실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신 그리고 항상 강대국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퍼뜨리는 그 최고의 나라 완전히 사단에 잡힌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정복시키고 꺾을 수 있는 오직 6월절 그 언약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다시 계속 지금까지 매주마다 각인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매주 요 흐름으로 말씀이 계속 나오고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십자가 그린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벌써 그리스도 삼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계속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도문도 써주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가 이거거든요. 138이 우리가 기도거든요. 오늘도 하느님 만나는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인을 나에게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학업과 나의 가정에 주님께서 증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 안에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37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7대 흐름의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드디어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6월절 언약 구원의 그 비밀을 누리고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탁 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요리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그 상태로 빠지게 됐어요. 불신앙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하고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러나 홍해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사단은 끝까지 구원받은 이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서 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계속 따라오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시험과 문제 12가지 속으로 계속 빠지도록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정말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필요됩니다. 우리가 집중 안 할 때 우리가 다 모르게 사단의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고 우리
출애굽 이후의 응답.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한 세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오순절을 주셨고, 수장절,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늘의 그 배경, 영적인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세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38을 누릴 수 있는 그 배경,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만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필요되는 그 영적인 그 양식, 만나.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이 필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그 축복이 필요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서 우리 언약궤 따라 항상 이동하셨어요. 성막. 그리고 성막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나중에 지금의 교회거든요.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곳. 그래서 성막 따라 언약궤 따라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셨거든요.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전, 성막이 필요한 이유, 이방인의 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고 237 복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에 준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뜰,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세우고, 그리고 치유, 모든 이방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잡은, 여기서 온 우리가 237 치유 언약, 237 치유 서밋,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성전 건축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참으로 성전 건축의 그 축복과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항상 렘넌트들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확한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눈 뜨는 그 순간 나에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어느 정도 사실화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얼마나 적응되고 있고 사실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셨어요. 영적인 서밋에 위치해 있는 아담이 타락하니까 제일 영적인 바다,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가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 24시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와 묵상 통하여 나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언제 응답 오는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사실 이것이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지금까지 풍파를 거쳤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집사님 두 분이 큰 산재 당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강단을 우리가 따라갔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결국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237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힘들 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훈련에 집중하게 하고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더 완벽하게 응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응답 오고 그게 신경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요? 오직 성령 충만, 위드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진다는 그 사실 믿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리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미리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에서 날마다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요셉과 다윗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우리 전 온양 온산 서시ang 6만 영혼을 살리고 rel내계 소중고 학교를 살리고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에게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역사하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렘넌트들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릴 만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제일되어지게 하옵시고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받았던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린 만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줍시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모세가 가졌던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5천 종족 현장에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 가는 걸음과 현장 위에 학업과 기능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기